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거룩한 삶으로, 내가 성결한 삶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이 믿어져서 살아내야 되겠다라고 결단할 때에 그리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 때에,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또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삶이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자로 구별되게 사는 시간 걸음이 이어져서 그 사람이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것이지,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지 않았는데, 성결한 자로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이 확 다가와서 그것을 뛰어넘었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그 말씀으로 살아낸 자, 하루하루를 거룩을 유지하려고 애쓴 자, 하루하루를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한 자가 위기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뛰어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30대에 종으로 팔려간, 노예로 팔려간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또 내용도 이미 우리가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그 전에 요셉이 얼마나 기막힌 환경에 있었는지, 형들에게 팔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형들에게 내가 똑똑한 체하고 잘난 체하고 고자질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세상의 동생을 돈 주고 팔았습니다. 그냥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은 20냥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그냥 판 것도 아니에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이 말리고 유다가 말림으로 말미암아서 팔았던 것이에요. 그런 걸 알면서도 어떻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막 분노와 혈기가 하늘을 찌르고, 내가 그냥 오늘 살고 내일 안 살을지언정 내가 반드시 내가 이들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내 일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하루아침에 성경은 그리 되었으니, 요셉이 이렇게 위기를 지금 넘기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런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아버지가 이런 차별했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은 10명의 형들인 동생을 하나같이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킬 때에 요셉은 두말 없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냥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겜으로 가보라고 했는데 갔더니 없었어요. 돌아와서 없었어요 하면 되는데 도당까지 그 먼 길을 또 다시 찾아가지 않습니까? 찾아가서 끝내 그 아버지 심부름을 감당했다가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들이 응어리를 풀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버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냥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지금 이 거룩한 자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그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냈을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꿈으로 하나님을 또 특별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꿈을 품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곳이 요셉의 이야기는 내가 어떤 곳에든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어떤 신분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를 부득부득 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막 진짜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잠깐만 나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참아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내가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예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가정에 노예 요셉이 가는 그 가정을 하나님 복을 부어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감동시킵니다. 그 집에 종이 없었습니까? 애굽에 수많은 여러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 집안의 간수장 모든 죄인을 그냥 나라의 죄를 지은 사람들의 그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애굽에서 이 지금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다 집어넣는 사람이었거든요.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종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끼고 지금 그에게 모든 총무의 역할을 맡깁니다. 먹는 거 빼놓고 아내 빼놓고는 모든 것을 다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그 창고의 열쇠까지도 다 맡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 잘 나갈 때 어떻게 보면 막 목에다 힘줄 수 있을 때 그럴 때에 사단은 그 틈을 노리지 않아요. 이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치마귀를 쳐나니 큰 정말로 사단도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면 다 몰라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자기에게 이미 위임을 했으니까. 근데 그 아내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가 지금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8절 보십시오. 더군다나 요셉은 지금 막 얼마나 외롭습니까? 나이도 지금 막 17세 때니까 17, 18, 19이니까 막 고등학교 지금 막 2학년, 3학년 그때니까 막 혈기가 막 또 막 모든 것들이 막 왕성한 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유탁하였으니 그러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내가 보디발의 종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를 높여줬다라고 하는 그 위치와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해주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오히려 막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서 막 눈빛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를 인정해준 그 주인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절하며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거절할 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거 하나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갖는다라고 사단은 유혹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만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도록 사단은 유도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해요. 눈이 밝아집니까? 하나님 같이 됩니까? 사단은 그걸 유혹해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길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놀랍도록. 그런데 지금 요셉은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요. 그게 얼마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땅에 쫓겨남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하나님 찬양하고 그냥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을 그냥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려고 하다가 그냥 이 땅에 쫓겨나서 평생을 땀 흘려야 되고 수고로 해야만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자신이 그 자리를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떠밀어서 한 거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떠밀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누구 핑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무던히 애써야 돼. 애쓰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단님은 아우 미안해합니까? 절대로 미안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막 통쾌 애쓸 것입니다. 너 뭐 하나님께서 뭐 아이고 첫 번째 만든 사람이라고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네 별것 아니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웃기고 있네 그렇게 조소합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만할 때에 잘 나갈 때에 잘 될 때에 오히려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절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 뒤에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래서 멋진 거예요. 그래서도 오늘 보면 또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님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이 지금 요셉이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곳에서 죄의 자리에서 가지 않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마음을 그냥 막 원수가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한테는 말을 해요. 나보다 조금 아래다 못하다라고 하는 사람 앞에는 막 큰소리 칩니다. 근데 조금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있는 것 같고 가진 것 같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애기한테 지금 말한 게 아닙니다. 모든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 마누라 앞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내가 정말 위기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때에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순간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한순간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고 이겨내갔을 때에 이렇게 큰 유혹이 왔을 때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누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요셉과 같이 기가 막힌 삶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그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요 간섭이요 은혜임을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내가 세상에서는 보디발의 종이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그냥 나는 종이야라고 나는 쪼다야 병신이 아무것도 못해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은 나한테 섬기라고 보여주셨지만 내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왕과 같은 제사장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비록 이렇게 섬기지만 왜냐하면 나는 비록 내가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나는 항상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굽신거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 사람들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뭐 그까짓 거 못 섬기겠어요? 그까짓 거 그 일 못하겠어요? 전능하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집에 가서 막 나를 섬기신 그 어르신이 남편의 그 은행 지점장이셨어요. 그리고 딸도 대학 도서관에 근무하고 다 형통하고 잘 됩니다. 아들 사위도 독일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뭐가 아쉬워서 우리 집에 와서 그 떨어진 난닝구를 입고 자기에게는 먹을 것 하나 못 먹고 입을 것 하나 안 챙기면서 우리 집에 와서 종보다 노예보다 더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밥해주고 생전부지에 모르는 집에 와서 나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겠다고 그 아파갖고 살림도 못하고 애도 못 키우는 그 한 영혼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이사 왔기 때문에 그래 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와서 종이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냥 두 다리 뻗고 먹을 거 마음껏 먹고 얼마든지 놀러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보다 노예보다 더하게
세상에 우리 자기 손자 키울라, 우리 손자 우리 애들 셋다, 우리 애들 둘 키울라, 우리 애는 손자는 걸리고 우리 딸은 업고 다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맨날 밥을 하고 김치를 담그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다음날 아침까지 반찬까지 다 해놓고 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당하게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지만 예수님을 저한테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워할게요. 마음으로는 너무나 고마웠지만 예수 전할 때만큼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잘못 믿으면 그래요. 어렸을 때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냥 막 일해놓고 막 빨리 청소해놓고 빨리 막 내 할 일 막 청소해놓고 막 자전거 타고 가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허물뿐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으로 요셉이 멋진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 앞에서 함부로 살게 되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장은 손해 보더라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해 보니까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니에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뛰어넘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또 하나 대단한 건 뭐냐면 아버지도 남을 굉장히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속일 때는 좀 떨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지 쟁취하고 싶어서 그냥 그걸 다 승리해 내버린 사람이 야곱 아버지예요.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생 하나 팔아 넘기는데 그 늦게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 엄마도 없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럼 불쌍히 여겼어야지. 그런 마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던 형들이에요. 형들도 아버지도 죄책감이, 죄를 짓고 죄책감, 속이는 일에 죄책감 없이 살았을 그런 일을 그냥 쉽게 했던 사람인데, 놀랍게 요셉은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가정에 내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왜 그러냐고만 하지 말고 내 대해서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속이는, 거짓말하는 거기에서 그 흐름을 끊어버려요. 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와 나쁜 것이 있다면 내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것 때문에 내 대해서 결단하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게 되면 그게 계속해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을 선택한 게 요셉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보게 되면 10절도 보게 되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셉에게 날마다 청하. 사단은요, 우리 한번 딱 물잖아요.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피 흘려 죽을 때까지, 떠날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우리 놓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단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속아 넘어가지 않지. 속아 넘어서 가서 넘어지지 않지. 적을 알면 백발백중 우리가 이깁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백발백중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사단 우습게 대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막 두려워할 것도 아니지만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얘는 한번 딱 물을 것을 잡았다 그러면 요셉의, 아니 지금 보디발의 마누라처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요셉에게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 집을 떠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은 우리가 그 환경에 너무나 쉽게 지배받을 수 있어요. 그 환경에 마누라만 자칫 하나 생각하면 하나님 놓치게 되면, 그래 마누라만, 이제 마누라 자기가 나를 유혹하는데 마누라만 내 것으로 만들면 나는 이 나라의 왕, 이 집안의 왕이다. 나를 어떻게 할 사람 아무도 없다 할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자들은 가장이라고 하지만 그 집의 살림의 모든 걸 이끌어가는 것은 마누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누라가 지금 찾아와서 유혹하는데 함께 내가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죄는 흉내내기도 싫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돼요. 죄를 그냥 조금이라도 그냥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남이 왜 저럴까 하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해야지. 막 궁금해하거나 막 무슨 막 욕심 뭐라 그러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나도 어떻게 될까? 한번 해볼 거나 이런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2절도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러는 거예요. 인제는 막 말로만 하더니 막 옷을 잡고 또 간청합니다. 미친 센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은 끝까지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미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안 차리면 미친 것들이 그냥 온 막 너절려 있습니다. 막 그때마다 저 왜 저러냐 할 것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서러워서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너무 아파서 아버지 부르기만 해도 달기둥 같은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알아요. 여러분 막 그럴 때는 본당 물만 딱 밀고만 들어와도 그냥 그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덩이 부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 다 쥐리밭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할 때에 막 이 신하들을 부하들을 다 여기저기 숨어놓고 그냥 때만 되면 막 덮쳐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여인이 무엇인들 무서워했겠습니까? 하여튼 13절 그래서 막 13절도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래요. 요셉이 그냥 옷을 잡아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벗어 던지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중요해요. 궁금할 것 없어요. 내가 이 친구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아서 애들이 거기서 넘어지는 애들 너무나 많아요. 나 왕따 시킬까 봐 그것이 무서워서 그냥 아이들이 달라면 돈 주고 옷 주고 다 그리고는 그냥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빠지는 애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가 그냥 내 할 일을 묵묵히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얘들이 방학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방학 때 넘어지기 참으로 쉽습니다. 유혹에 빠지기 너무나 쉽습니다. 막 우리 애들한테 막 보디발 여인 같은 여인이 와서 잡아 당기겠습니까? 핸드폰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눈으로 얼마든지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얼마든지 귀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얼마든지 손과 발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할 수 있는 환경에 지리밭이에요. 지리밭 산전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애들 우리 다 재워놓고 한다니까요. 우리 일 가야 되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다 잠재워놓고 일어나서는 어떻게 막어 옛날같이 입을 하나에 그냥 입을 듣고 입을 막 서로 잡아당기던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각자 방에 넣어줬지. 각자 방을 달래. 각자 방에 들어가서 독립된 공간에서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에요. 내가 정체성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사단을 모르면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을 이겨냈더니 다가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한테 다가온 것은 후폭풍은 너무나 거셉니다. 14절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래요. 하여튼 생각할수록 지금 미친 센세라니까. 아니 지금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 불러다가 그냥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 누가 알까 싶게 하나님 막 끊어버려야지. 누가 알까 싶게 물어놓고 죄송한 마음으로 살아내야지. 신하들 다 불러가지고 지금 막 히브리 조롱하고 막 그럴 때 히브리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그렇게 말을 하냐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종들을 다 불렀다가 우리 남편이 데리고 히브리 사람이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나와 동침하게 내게 들어오므로 내가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15절도 보게 되면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뻔뻔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붙잡히면요 간땡이가 부어서 뻔뻔해져요.
처음에는요 두렵고 떨려요. 그러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 보세요. 눈을 막 부릅뜨고 그러지 내가 잘못했어요. 이게 눈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뭐 잘못했는데 막 오히려 따지니까 살겠는 거예요. 16절도 봅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려. 이제는요 이제 자기 있는 종들에게 합리화를 시키더니 남편 올 때면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서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봅니다. 이 말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총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왔으므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비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 아주 무시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 천대에서 쓰는 말입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할 때에 무시할 때 히브리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인,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다는 걸 모든 것을 다 남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당신이 데리고 왔잖아. 그런 사람을 왜 데리고 와서 우리 집을 풍지박산 만들려고 하냐고. 나같이 깨끗한 사람을 이렇게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다 지금 뒤집어 씌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그를 말할 때에 히브리인이 그렇게 지금 비루한 사람이 이런 천한 것들이 나를 종이 히브리 종이 그런 거예요. 우리 집에 끌려온 노예 주제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라고 말해요.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지 몰라요. 당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지.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알지도 못해. 근데 자기 입으로 다 합리화 시켜가지고 해요. 아유 참 무섭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보석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땅 뻔뻔스럽게 18절을 보게 되면 그 증거물로 옷을 내놔요.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나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19절을 보게 되면 대노합니다. 심히 노합니다. 마누라 말을 믿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아닙니다. 자기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자초지종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먹히지 않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20절 보면 결과는 감옥행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종 노예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지금 강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강간 미수죄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사형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그래도 요셉을 어느 만큼은 신뢰했기 때문에 감옥행으로 보낸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얼마나 애탔을까. 요셉아 힘내. 요셉아 나는 너 편이다.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더 애탔을 거라고 하는, 부모가 말은 안 하지만 더 애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재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행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수장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자, 요셉은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0장 8절을 보게 되면 감옥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해요. 그들이 간수장, 지금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지금 왕궁에 있는 죄수들이 그곳에 감옥에 다 오지 않습니까? 떡 만드는 간원, 술 만드는 그 간원들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한날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전혀 달라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꿈 해석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요셉이 대답합니다. 그때 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와 있는 죄수입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간수장으로서 지금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수로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냐고 감옥에 갔을 때는 떳떳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갔으면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허리가 굽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갔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어딜 가서 억울함 당해도 괜찮아요. 잠시 정말 기가 막힌 상황 당해도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힘을 주실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 당당하지 못해요. 죄를 짓지 않냐고 억울함으로 죄 감옥에 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감옥에 왔냐?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그때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는 좀 이따 봐봐요. 나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왕에게 복귀될 때에 술 맡는 관원장이요, 그때 복귀될 때에 나를 좀 기억하여 달라고 하지만 사람은 또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 자리를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내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 나를 구원했는데 또다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런데 살인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우리는 이런 마음에 가책이 없어요. 찔림이 없어요.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없어요. 너무나 당당해요. 그래서 주님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늘 유지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죄가 조금 있으면 어떤 죄를 짓고 있었는데 몰랐나? 기도하기를 바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딱 앞에다 갖다 줘요. 아, 내가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구나. 다시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어렵다니까. 죄가 눈으로도 들어오고 귀로도 들어오고 얼마든지 우리가 손으로도 발로도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된 자로 살려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옷을 벗기려고 해요. 사단은 나의 자리에서 옷을 벗기려고 해요. 사단에 붙잡히니까 채색 옷을 형들이 벗겨버리잖아요. 사단에 붙잡힌 여인이 이 지금 요셉의 옷을 또 한번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빛의 옷만큼은 절대로 벗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입혀준 거룩함의 그 빛된 자녀의 옷은 절대로 벗어 던지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3장 14절을 보게 되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우리는 그 옷을, 거룩한,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옷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룩한 옷으로 지금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고, 나에게 입혀준 사명의 옷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준 사명의 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옷이 있고 직장은 직장인으로서의 옷이 있어요.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을 때 더 그것을 유지하고 빛나게 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빛으로 옮겨가게 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내가 어제 작은 도서관 선생님을 바뀌게 됐는데 그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는 자기를 만난 사람마다 잘 되게 하는 일이 있대. 잘 되게 한대. 막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 자기를 만난 사람은 다 빛,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난 사람들을 빛으로 비춰서 빛으로 바뀌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야, 정말로 멋있더라고요. 세상에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요셉은 그렇게 살아내므로 기가 막힌 삶으로 오늘 뒤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의 손에 다 맡김으로 제발 모든 모든 사물을 다 처리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해요. 결론은 30세의 요셉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노예로 팔려간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집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와 반면에 삼손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그런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시린으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는 포도주를 먹어도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됩니다. 머리를 잘라도 안 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을 삼손은 다 합니다. 시체도 만집니다. 창녀와도 하나님 창녀를 또 만납니다. 그러다가 낮에는 또 머리도 잘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아니 적과의 동침, 그 적에게 그 여인을 좋아해가지고 그 여인이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삼손의 옷을 벗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머리가 밀려 나가더니 세상에 두 눈이 뽑혀가지고 거기서 맷돌이나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 부끄러운 사람으로 나락으로 그냥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입혀준 옷을 무시하고 그것을 함부로 살아내면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똑바로 살아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로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습을 보고 하니까 우리가 그리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아빠는 바둑만 하잖아요. 아빠는 텔레비만 보다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약속은 너무 잘하지요. 근데 그 약속이 맨날 남발해. 오늘 할게, 내일 할게, 모레 할게. 평생 한 번도 못하다가 가는 사람 무지무지 많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도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멋진 사람이.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기독 실업인의 대부로 알려진 최태섭 회장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한국 유리 이분이 창업자신 거예요. 이분이 북한에서 이북에서 고향이 이북입니다. 근데 이 광복이 막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또 막 6.25가 터지지 않습니까? 다 지금 막 남쪽으로 피난을 옵니다. 근데 그때 그가 거기서 사업을 하다가 은행에 빚을 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은행에 빚을 졌지. 지금 남들은 다 전쟁통에 내려오는데 은행을 찾아갑니다. 나 빚 갚으러 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놀래요. 아니 지금 이 난리통에 빚을 갚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이런 상황에 이분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내가 빚을 갚아야지. 아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전쟁 시대 왜 빚을 갚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빚을 갚아야지. 그 빚을 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부산에 가서 사업을 살면서 이분이 또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은행에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행에 갔는데 직원들이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거절당할 때에 그 안에 있던 은행장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딱 보니까 자기가 그때 내려올 때에 그 은행에 갔을 때 빚 갚으러 왔을 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왜 빚을 갚습니까? 왜 지금 이런 상황에 빚을 갚으려고 합니까? 라고 했던 그 은행 직원이 거기에 지점장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분이 딱 보더니 이분한테는 마음껏 빌려줘라. 그분이 한국유리를 창업하는 거예요. 그때도 나중에 막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고 합니다. 근데 막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에 막 돈을 막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막 후대하게 하니까 돈을 바쳐야 되는데 하나도 돈을 안 바치니까 이거 막 검사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거 막 아무리 털어도 털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이 사람은 더 신뢰를 쌓게 돼요. 평생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분이고 자타가 공인한 훌륭한 경제인의 이런 재계의 군자로 사회 봉사로 헌신한 사람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기독인 실업인의 부회장을 지내면서 끝내 회장직을 하는데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회장직에 가게 되면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회장까지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직원들을 항상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그 직원 식당에서 일하고 그 막일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줄 돈을 항상 그걸 남겨놓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돈을 남겨놨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노조가 뭐 덤비고 싸우고 할 일이 없었대요. 회장이 솔선수범해서 그들을 먼저 챙기고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내니까 우리가 그런 멋진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통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함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대통령이 나서서 저것들 저 회사를 다
뒤져라 했는데도 아무런 허음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했던 분이 이 추태섭 회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경제 체계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